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편지 17번째 묵상 영적 부요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편지도 주님에 대한 묘사로 시작을 하는데요. 주님은 당신 자신을 아멘이시오, 충성된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아멘이라는 말은요, 그렇다라는 뜻을 가진 아만이라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진실로, 참으로 또는 확증하다, 입증하다, 그런 뜻이죠. 어떤 의미로 주님은 이렇게 자기를 계시하는가? 주님은 당신의 교회를 보시면서 교회가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 다시금 책망하시면서 말씀을 그대로 아멘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야말로 주님 안에서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아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아멘이신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안다 그러세요. 두려운 말씀이죠. 그러면서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러세요. 그 당시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물이 부족한 지역이었습니다. 식수가 넉넉지 않았어요. 그래서 북쪽 히에라볼리의 온천수를 배관을 통해서 공급받았는데요. 그 물이 라오디게아까지 오면 더 이상 뜨거운 물이 아니고 미지근해졌습니다. 또 동쪽 골로새로부터 눈이 녹은 차가운 물을 공급받기도 했는데요. 그 물도 라오디게아까지 오면은 더 이상 차갑지 않고 시원하지 않고 미지근한 물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러면 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물은 그 용도가 불분명해졌고 그 물은 역겨워서 마실 수도 없는 그런 물이 돼버렸대요. 주님은 이런 배경을 가진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역겨워하며 마시기 힘든 그 미지근한 물을 토해내듯이 내가 너희를 토해내겠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정작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자기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고백인가요?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다는 말씀을 떠올리셨다면 그 맥락은 전혀 다른 거죠. 오히려 예수님이 한 부자를 말씀하시면서 이 부자가 그럽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사람에게 무슨 세상적인 것이 부족했겠습니까? 그는 만족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런 상태인 거죠. 이 부자는 주님조차 필요 없을 만큼 세상의 삶에 배부르고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자기 만족은요, 자신들의 영적인 실상을 전혀 보지 못하는 그런 착각에서 기인한 것이었죠. 주님 말씀하세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므로 곤고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이 이들의 참된 실상이었어요. 여러분, 이들은요, 왜 이런 착각에 빠졌을까요? 이들은 다른 교회들보다도 상당한 부와 평안을 그래도 누릴 수 있었는데요. 결정적인 것은 이들이 누리는 부요함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의 결과라고 여겼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부와 번영은 물질적인 넉넉함은 하나님의 축복 아닌가요? 그리스도인은 부와 축복을 누리면 안 되는 건가요? 그리스도인들은 다 가난해야 되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부유할 수도 있고 또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경제적인 부와 번영 또 사회적인 성공은요,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죠.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는 맞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은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은혜와 축복이 어떻게 다른가요? 은혜는요, 아시는 것처럼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입니다. 성경은요, 부와 재물, 성공, 번영,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럽니다. 은혜라고 가르쳐요. 그런데 축복은 조금 다른데요. 축복의 정확한 의미는 나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보상이라는 율법적인 개념이 강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리는 부와 번영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당연히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빠졌던 영적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죠. 지금 내가 누리는 부와 번영과 성공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야말로 누려야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부와 번영과 성공은 축복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은사입니다. 은혜는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이에요. 은사는요, 하나님 나에게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부른 사명인 거죠. 내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것이 다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기에는요, 감사가 있고요, 사명이 있고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 나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주님은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내게서 사서 너를 부요하게 하라. 불로 연단한 금, 순금이죠. 성경에서 불로 연단한다라는 건요, 고난 중에 빚어지는 성도들의 믿음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내가 너희를 그렇게 연단하겠다, 그런 의미일 수 있겠죠. 또 주님은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입은 좋은 옷들 때문에 자신들의 영적인 이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입어야 하는 옷은요, 그저 좋은 옷이 아니라 그들의 진짜 죄와 수치를 가리워 줄 수 있는 예수님의 피로 씻은 흰 옷밖에는 없는 거죠. 셋째로 주님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성령만이 그들의 보지 못하는 눈을 열어 보게 하는 줄 믿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 흰 옷, 그리고 안약, 이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하시며 온전케 하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실상을 그저 내 기준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저 자신을, 우리 자신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내가 책망하여 징계한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징계와 책망이 들리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상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부요함이 아니라 참된 영적인 부요함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